말씀 1분 말씀.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위치한 어린이 전용 수영장 엘 키즈풀이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기쁜 소식 전하는 우리의 극동방송 FEBC Mission FM. 살아나리라 2018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포항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광주 예향감리교회 이길수 목사님입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새해를 또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에 여전히 수많은 난제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 가운데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부으셔서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매사를 잘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무엇보다 우리 조국 교회들이 더욱 깨어있는, 그래서 교회마다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고 주님 앞에 대면하여 서며 주님의 길을 따라 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쁜 출퇴근 시간, 나만의 찬양 집회를 가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떠나는 여행, 뜨거운 말씀 부흥회를 가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는 곳, 극동방송을 들으며 운전하는 시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됩니다. 지금 차는 막히지만 차 안에서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운전대를 잡아서 박수는 못 치지만 사실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에도 아마 운전하시면서 그런 분들이 들으실 텐데, 우리가 어디에 있던 그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예배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 그 찬양 좀 같이 고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극동방송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해주세요. 다른 운전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운전하며 예배합니다. 운전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극동방송 주파수 스티커 부착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살아나리라 2018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면 살아납니다. 고운 꽃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잡초일 뿐입니다. 땅속의 보석도 발굴하지 않으면 돌멩이일 뿐입니다. 꽃은 햇빛 없이 피어날 수 없고, 사람은 하나님의 영 없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김춘수님의 시 꽃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몸짓에 불과하던 그 무엇을 시인이 이름을 불러주었더니 꽃이 되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시인이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죽은 뼈 같던 우리들이 하늘의 꽃이 되고 군대가 됩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무리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 삶을 덮어도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면 살아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은 새해에도 주님의 생기를 품고 성도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생기를 기대하십시오. 새해는 지난해와 다를 것입니다.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찬양이 넘칠 것입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기쁜 소식 전하는 우리의 극동방송 FEBC 미션 FM. 안녕하세요. 오늘의 큐티 김정호입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절로 춥다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번 겨울 중에 가장 추운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이나 강원도보다는 덜 춥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추운 건 추운 거죠. 실시간으로 기가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던 10분간의 출근길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춥다고 말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의 삶의 행복도 좀 더 받고 좀 덜 받는 것을 기준으로 말하기에는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주시는 분도 그리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다면 오직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주시는 분, 바로 우리가 주 여호와로 오늘도 충만하게 즐거워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죠. 나는 주만 높이리 오늘 첫 찬양입니다. 마커스의 음성으로 준비했어요. 찬양밖에 합당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만 높이리 결코 내가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것에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나는 주만 높이리 마커스 워십의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주만 높이리 내 맘 결코 변치 않네라는 고백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안에 기쁨으로 계속 고백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마다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포항 영남교회 이기동 목사님 나오셨어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은 그 어떤 추운 거는 괜찮으신지 모르겠어요. 예. 저는 이제 추위 더위 중에 더위를 좋아합니다. 예. 그런데 추위는 아무래도 음. 조금 우리가 움츠러들게 만드는데 그렇죠. 이렇게 바람 불면서 추운 날 있잖아요. 그런 살을 날이 내리는 견디기가 듯한. 힘들어요. 맞습니다. 저도 그런 게 살을 내리는 그런 칼바람 뭐 예, 이런 얘기 칼바람이 많이 있을 하는데, 때. 예, 그때는 참 저도 좀 견디기 힘든 그런 날씨입니다. 자, 추운 날씨에 오늘 참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 묵상 중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한번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도로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대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2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예, 오늘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병을 고치고 하다못해 죽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이 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네요, 목사님. 네, 그렇죠. 예. 이제 오늘 본문은 어제까지 바울의 회심이 9장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가 다시금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이 총 28장 되어 있는 것 중에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이 엮어져 나가고요. 13절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사이에 9장에서 바울의 회심 장면이 나오고 그다음 오늘 본문에 보면은 2 사람을 한 사람은 고치시고 한 사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어떤 행적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흔히 생각했던 이 사도행전이 앞부분은 이 베드로의 이야기들이 많고요.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도라고 이야기하기엔 좀 그렇지만 정말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행했던 일들이 쭉 저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의 표징인 어떤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중풍병자와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신 것이 오늘 베드로에게서 2 사람 애니아와 다비다라는 2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고 고치시기도 하고요. 또 뒤에 가면은 루스드라나 아니면은 드로아에서 바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고치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는 이 어떤 패턴이라고 한 패턴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행했던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치시고
또 네. 치유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네. 이런 몇 가지 일들이 있는데 우리 이 사도들도 그 주님의 그 사역들을 계속해서 이어서 한다고 할까요? 그 살리면서 그 이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들을 그렇죠. 지금 하고 있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가 예, 지금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사도들을 빌려서 예,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계속해서 나타내시는 것을 음,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 교회의 모습, 그 사도들의 모습 쭉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역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는 모습이 그냥 한 문장에 압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이제 오늘 32절에 보면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이제 그때에 하면은 우리 31절 말씀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에 예. 계속 이어서 보면은 좋겠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던 때에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서로 간에 위로하던 이런 때에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제 스데반의 박해 이후에 순교 이후에 복음이 퍼져나가면서 예. 오늘 본문에 보면 루다라는 곳은 예루살렘 북서쪽 한 40km 되는 곳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에 사는 성도들에게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백성의 무리가 된 분들에게 내려갔더니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 기적의 오늘 대상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애니아라 하는 사람입니다. 네,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거기에서 애니아라는 남자인 것 같아요. 예. 남자인데 뭐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그 이름의 뜻이 애니아가 예. 찬양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아주 오랜 기간 중풍병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죠. 예. 34절에서 계속해서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너의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말씀하십니다. 예.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이름을 부르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내가 낫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이를 낫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예전에 예수님 같은 경우는 나사로야 한 다음에 바로 본인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나오너라 이렇게 예. 했는데 이제 살리실 때 나사로에 나오느라 하신 적도 있고요. 예. 중풍병자에게는 그렇죠.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라 이렇게 예. 말씀하신 적이 있죠. 딱 그때하고 아주 대조가 됩니다. 예, 이때는 애니아야 한 다음에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지금 사역하시는 것이 베드로가 사역하지만 궁극적으로 낫게 하시는 분은 예. 예수님이시다. 베드로가 이전에도 안전뱅이를 고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전미문에서 예. 있던 그 안전뱅이를 고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니까 이런 말씀을 사도행전 3장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행하신 분은 오늘 살아계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역사하고 계시는 거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수많은 이적을 통해서 본인에게 어떤 관심과 영광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심을 선포하는 그런 이적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정말로 그 이적이 우리에게 그 또 은사가 오는 가장 큰 유일한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죠. 또 예. 그리고 우리 이 사역자들이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이 일이 내가 주님께 사용되어지고 그렇죠. 주님께서 나를 쓰시는 것이지 예. 이 일을 하시는 분은 주체는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겸손하고 영광을 그분께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친척 중에서 참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성도님 중에 참 많은 은사를 받으신 분이 한 분 네. 계셨는데
너무 그 은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강력하고 또 사람들이 그 은사를 통해서 자기를 보기 시작하니까 네. 주님 차라리 이럴 거면은 은사를 걷어가 주시는 게 저를 위해서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다. 그 말을 네. 들었는데 그때는 아니 은사는 뭐 강할수록 좋지 않나 뭐 많을수록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하지라는 생각을 하면서부터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와 또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조심하고 또 우리가 교만치 않고 예. 겸손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겠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후에 그 다음에 자기의 힘으로 그 성이 아이성을, 무너진 것을 예. 라고 생각을 한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렇죠. 아이성에 대해서 쉽게 생각했다가 한번 크게 패한 적이 있는 것처럼 맞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성공 이후에 증후군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겠네요. 한 번 성공한 것도 주의 은혜고 그렇죠. 두 번, 세 번 이어지는 것도 역시 내 힘으로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네. 어느 순간에 놓치는 순간 그때는 우리가 정말 사울 왕처럼 될지 아이성을 맞습니다. 공격하던 우리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처럼 될지는 정말 모르는 일이니까요. 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고 8년 된 남자 애니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너의 자리를 정돈하라. 자, 이제는 정돈하라는 그 의미는 이제는 그 침상이 너에게는 필요 없으니까 그렇죠.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더 폭넓게 이야기하면요. 또 그리고 너의 자리를 일어나 그러라 일어나라고 한 그것은 단순히 일어나라는 그 의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예. 너의 삶이 정상적으로 이제는 돌아가서 사람 된 그런 정상적인 모습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상적인 우리 사람이 창조되었던 그때 원래 네. 목적대로 돌아가라. 그렇죠. 예, 이 표현을 썼는데 애니야가 이제 그 반응을 또 보여야죠. 네, 자리를 정돈하는데 곧 일어나니 그 명령대로 순종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 돌아오니라. 아멘.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 샤론은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곳의 대명사라고 합니다. 예. 그곳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까지는 그 온전한 아름다움이 없었으나 오늘 이런 역사가 있고 죽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예. 정말 그 이름에 값어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때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 피는 그런 지역이라고 소문이 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맞습니다. 역사하셨던 역사하셨던 지역이다. 이렇게 소문나는 것만은 못하지요. 그렇죠. 예. 또 그리고 그때 온전히 우리가 영적으로 아름다워질 때만이 참 아름다움을 간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 돌아오니라. 여기에서 이 기적의 목적이 나타나는 거죠. 예. 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 일을 일으키셨는가? 그것은 바로 죽게 돌아오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예. 이 기적과 역사를 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분명하게 이 기적과 표적의 예. 그 목적을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성경책에 특히 이제 복음서에 담기에는 정말 차고 넘칠 정도의 기적과 이적이 있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렇게 골라서 쓰신 이유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맞습니다. 믿고 생명을 영생을 얻으라고 말하는 그 그렇죠. 목적이 다른 바 아닌 거죠. 예수 믿게 하기 위한 맞습니다. 그 목적이고 오늘 성경에서는 죽게로 돌아오기 위한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그리고 애니야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참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는 그런 은사의 소유자가 될 수도 있겠죠.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그 일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겠고 또는 병이 있거나 또는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픔이 있거나 했을 때 주님께로부터 나음을 받아서 그 나음을 받은 내 자신을 보고 또 사람들이 죽게로 돌아올 수 있겠죠. 네. 어느 쪽이든지 죽게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면 정말 쓰임받는 세상에 우리가 태어난 목적을 성취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모든 목적이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오게끔 예. 하시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원심력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속성이 있는데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어떨 때는 꼭 기적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도 돌아오게 하시고 그렇죠. 여러 가지 방면을 통해서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끔 하시듯이 예. 그렇게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우리가 분명히 아는 예. 이 새벽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요즘에 그 말씀을 묵상할수록 하나님을 묵상할수록 느끼는 것이 이분이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그 전지와 전능이 나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마음에도 해당이 되는구나라는 걸 느끼면은 참 안도감이 많이 듭니다. 네, 그렇죠. 예. 오늘도 아시는 모든 것을 아시고 그렇죠. 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예.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그렇죠. 그것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예. 은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롯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이 애니야 8년간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웠던 이 남자의 벌떡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다 주께로 돌아옵니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고요. 오늘의 본문은 이 애니야로 멈추진 않네요, 목사님. 네, 그렇습니다. 예. 36절에 보면은 이제는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이 많더니 예. 또 다른 한 분을 이제는 소개하고 있는데 다비다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계셨던 곳이 욥바라는 곳이죠. 예. 욥바는 루따에서 한 17km 정도 떨어진 그곳이라고 합니다. 예. 한 4시간 정도 또 5시간 정도 걸을 수 있는 그 거리죠. 그렇죠. 그 거리에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두고 여제자가 있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은 도르가라 아름답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도르가라 하시는 분입니다. 예. 그분이 삶 가운데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웬만해서는 심이 많다는 표현을 쓰지 않잖아요. 예, 이 표현이 보면은 예. 한두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고 날마다 진심 어린 구제의 삶을 살았고 선행의 삶을 살았다. 예. 그 삶이 참 아름다운 삶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요. 예. 우리가 구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면은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나타난 3가지 경건, 기도, 금식, 구제 거기도 있고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잠언서에 있는 말씀처럼 예. 이 많은 말씀들이 이 구제에 대해서 아주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그렇죠. 이 여제자지 않습니까? 네. 제자가 된 사람이지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전의 삶도 상당히 그런 어떤 도덕적인 삶이었겠지만 최소한 이 제자가 된 이후의 삶이 구제와 선행으로 가득 찬 삶이었겠구나라는 것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여제자라는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서만 사용되는 그 단어고요. 예. 이제 제자라는 의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그런 분인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선행과 구제도 많았고 그 삶 자체가 아주 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백성들을 또 섬기는 그런 분이었다. 예. 우리가 아주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 좋은 의미의 주인공 이 욥바에 살고 있는 다비다, 이 도르가라고 하는 그렇죠. 어떤 외모뿐만 아니라 참으로 그 하는 일이 아름다웠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 드는데요. 이때 병들어 죽음에라고 예. 뭐 순식간에 그냥 그 일생을 딱 마무리해 버리네요. 다음 문장에서는. 예, 애니야가 고침을 받았을 그때에 예. 병들어 죽음에 우리가 이런 구절을 볼 때는 정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하면은 그냥 그분도 행복하게 해피엔딩 뭐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어서 보니까 갑자기 이런 분도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죽게 된다는 거죠.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죽게 되고 착한 사람도 죽게 되고 모든 사람들도 우리가 죽게 된다라는 이제 그런 것을 그런 실존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이제 그렇게 누이니라 이렇게 장례 준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아까 전에 말씀드린 처럼 한 5시간 정도 걸으면은
갈 수 있는 그 거리인데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를 부른 거죠. 사실 이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였다라는 것이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장례 준비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장례 준비를 하면서 뭐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알고 빨리 와달라라고 했다는 것은 뭐 그렇다고 상주 역할을 해달라라는 것은 아니었을 텐데 이미 아까의 중풍병으로 8년간 누워 있었던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오늘 이 38절은 여러 가지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에니야를 고친 것처럼 이분은 이미 이제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죽으신 분에게 어떻게 조문을 위로를 해달라고 해서 불렀는지 예. 아니면은 낫게 하기 위해서 불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하나님의 역사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참으로 더 놀라운 역사, 예. 기대 이상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렇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실 사람의 마음은 한계가 있는 것이 예전에 예수님 때도 고치러 올 때도 이제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 소녀가 네. 죽었습니다. 그렇죠. 라든지 나사로도 다 그 동생들이 이미 죽은 지 예,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렇죠. 조금만 더 빨리 오셨으면 살릴 수 있었을 맞습니다. 텐데 예수님의 어떤 그 능력의 그 한계를 한정지어 버리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성경 퀴즈를 먼저 좀 드렸으면 어떨까 싶어요, 목사님. 예,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3절에 나오시는 그 분인데요. 예. 베드로가 루다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준 사람의 이름은 예, 제가 객관식으로 오늘은 내어드리겠습니다. 예. 1번 나니아, 나니아, 2번 위니아, 위니아, 예, 3번 애니아. 애니아. 좋습니다. 자, 1번 나니아. 이 왠지 그 C.S. 루이스의 책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주인공 같기도 하지만 여하튼 분명한 사람 이름입니다. 예, 너무 힘들까 갑작스럽게 드십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예, 그런 나니아가 될 수도 있겠죠. 예, 예.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또 옛날에 그 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왔던 그런 애니메이션의 또 세대이기도 해서 자, 또 이제 두 번째는 위니아. 예. 위니아. 요즘 뜨고 있는 그리고 3번이 애니아. 애니아입니다. 자, 1번, 2번, 3번. 이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가 바로 이 사람을 만나서 중풍병으로 8년째 누워있던 이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벌떡 일어났던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나니아, 2번 위니아, 3번 애니아.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문자와 카톡 플러스 층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샵 9030번으로 정답과 또 여러분의 묵상 나눔도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카톡 들어가셔서 포항 극동방송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로 뜨는데요. 친구 추가하시고 한 번만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는 더 이상 추가 안 하셔도 그냥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카톡 보내시듯이 정답과 묵상 나눔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오늘의 큐티를 다시 들을 수 있는 이 유튜브 링크를 카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방송 들으실 수 있고 또 주위 분들에게도 선물할 수 있는 이 유튜브 링크는 바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나니아, 2번 위니아, 3번 애니아. 자, 정답 기다리는 동안에 찬양 듣겠습니다. 나윤선의 음성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
오늘의 큐티에서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호미곶의 절경을 품은 카페 예나루에서 2인 커피 교환권,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큐티집, 홍성사에서 신앙서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과난에서 꽃바구니,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파리바게뜨에서 케이크 교환권, 물놀이 공간 경주 아쿠아월드에서 무료 입장권, 포항 중앙상가 화장품 거리의 색조 전문 클리오 화장품에서 화장품, 커피 명가 쉼페로점에서 2인 커피 교환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업 영광 수제 돼지갈비에서 돼지갈비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자, 오늘의 큐티 함께하고 계십니다. 7시 39분 막 지나고 있고요. 매주 수요일마다 함께하는 포항 영남교회 이규동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성경 퀴즈는 오늘 놀라운 이적이 두 가지가 일어났는데요. 그 중에 하나, 베드로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가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중풍병으로 벌써 누워있은 지 8년이 지났는데요. 그때 이 사람에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서 이 놀라운 일을 보고 다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참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객관식이었어요. 1번은 나니아, 2번은 위니아, 그리고 3번은 애니아입니다. 셋 다 낯선데 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한번 더 읽어봐 주세요.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오늘 43절 본문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에 관한 일에 이어서 오늘은 이 다비다, 도르가라는 두 번째 사람 여제자에 대한 일인데 벌써 병들어 죽고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인 것까지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사님. 네, 그렇죠. 예. 계속해서 진행하면요. 루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두고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정말 도르가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다는 것을 그가 죽은 뒤에 모든 과부가 그의 곁에 서서 울면서 이렇게 애도하면서 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는 이 장면을 통해서 더 구체화되는 것 같습니다. 예. 참 수많은 그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대한 그 증인들이 있습니다. 사실 모든 일에는 증인이 그렇죠. 다 필요한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자, 그렇게 내보이건을 이제 사람은 죽었고 네. 그 사람의 놀라운 그 선행과 구제를 추억하는 일까지 끝났습니다. 네. 그럼 사실 이제 그 다음에는 땅에 묻던지 화장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그 다음에 반전이 있는 거죠. 그렇죠. 40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사람을 다 내어보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 또 그리고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죽었을 때 고칠 때에 다 나가라고 한 것처럼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간절한 모습이죠. 하나님께 경배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되살리는 그 심정으로 꿇고 기도하고 베드로 사도가 참 여기에서 한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기도할 때는 시체를 보고 우리는 기도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특별히 사도행전에서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중요한 사건마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장에서 마띠아를 세울 때도 기도를 하셨죠.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6장에서 7 집사를 세울 때도 기도를 하셨죠. 8장에서 사마리아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을 때도 기도한 부분이 나오고 9장에서 회심한 사울이 이제 바울 되었을 때도 헌신한 부분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10장의 고넬료 사건 계속해서 기도 행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여기에서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기도한 다음에 돌이켜 시체를 향해서 선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하시는 이 말씀은 소녀야 일어나라. 그 말씀을 우리가 연상케 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했을 때에 그 아람으로 해서 뭐라고 합니까? 달리다 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말씀도 번역을 하면은 다비다 쿰 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겠습니다. 자, 다비다 쿰 했듯이 소녀는 아니지만 이번에는 좀 병들어 죽은 이 도르가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 그가 눈을 네. 떠. 어우,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가 눈을 떠. 여기서부터 표현이 예. 누가의 독특한 이 누가가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예리하고 독특하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눈을 떴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일어나 앉았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베드로가 손을 내밀었다. 그 다음에는 완전히 소성된 것을 확인하고 사람들을 들어오게끔 그렇게 합니다. 예.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이렇게 한 장면 한 장면을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 풀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누가의 독특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습니다. 자, 이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가 눈을 떠 그리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는 그때 옆에서 울었던 그리고 이 도르가의 선행을 증언했던 이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서 살아난 것을 이제 보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아까 전에 애니아이 고침 받았을 때에 예. 또 사람들이 죽게 돌아온 것처럼 그렇죠. 역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기적의 목적이 여기에 나타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말 주를 믿더라. 수많은 기적을 보고 사실 사람은 또 약하고 악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사도 바울도 언급했지만 아볼로 파니, 뭐 베드로 파니, 바울 파니, 하다못해 그리스도 파니 이렇게 어떤 그 무엇인가를 주는 또는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손가락에 집중하는 경향이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많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은사가 욕을 먹을 수는 없는 것처럼 네. 은사와 기적 자체가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놀라운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자,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제 마지막 절이 남았습니다. 네,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에 머무니라. 무두장이라고 하면은 피역하시는 분인데 예. 요즘이야 뭐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 율법적인 그 시대에는 예. 굉장히 천민이었습니다. 그렇죠. 무두장이와는 이혼을 해도 괜찮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요. 사람들이 전시 여겼는데 그런데 이제 그 율법의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이제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예. 이것을 초월해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시몬 베드로가 있게 되는 아주 그런 놀라운 장면을 이제 보여주고 그러네요. 또 다른 역사를 보여줄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자, 무두장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인도식으로 하면은 불가촉 천민이나 다름없던 네. 그런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 시몬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드디어 이제 머무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의 베드로가 행했던 두 가지의 이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됐습니다. 네. 놀라운 일들 목사님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이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역사와 예.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이 교회 가운데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두 사건입니다. 예. 애니야를 고치신 것과 그리고 도르가를 살리신 것을 그렇죠. 보여주시면서 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제 그 복음이 퍼져나간 그 유다 근방의 지역에 예.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들에 되어가는 것 그리고 목적이 있다는 것 역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께로 돌아오니라라는 그 문장을 우리가 참 많이 의지하고 또 묵상을 해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성경 퀴즈 정답 이제 말씀드려야죠. 이 사람 정말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우리 8년간 누워 있었던 이 사람 1번 나니아, 2번 위니아, 3번 애니아인데요. 정답 목사님 어떤 걸까요? 네, 3번 애니아입니다. 애니아입니다. 그래요. 우리 김향미 성도님도 3번 하고 정답 잘 맞춰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8030번님께서도 우리 애니아입니다 하시면서 목사님의 센스 있는 힌트 덕분에 안 잊어버릴 이름입니다.
추운 날에도 은혜 끼쳐주시니 감사해요 하고 또 올려주셨어요.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또 우리 강은주님, 애니야 정답입니다. 아까 찬양 가사 한번 옮겨주셨네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에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감사합니다 하고 올려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또 김대웅님도 지금 이제 계속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고 계십니다. 목사님 소개해 주시죠. 네, 애니아입니다. 늘 좋은 양식으로 공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추위 건강 조심하시고 그 귀하신 목소리 다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오늘도 승리하세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또 저희도 잘 건강 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로도 보내주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3279번님, 정답은 애니아입니다. 지금 사위는 교회일로 못 오고 딸이 손주 데리고 와서 지금 서울에서 와 있습니다 하고 올려주셨어요. 또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손주와 네. 함께 계십니다. 5488번님도 이제 애니아 정답 올려주셨고요. 5353번님도 3번이요 하고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9271번님 목사님 소개해 주시죠. 네, 애니아 모처럼 제주도에 왔는데 폭설주의보가 내렸습니다. 그래요. 동생이 함께 듣는 오늘 큐티 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샬롬 이렇게 돼 있네요. 감사드립니다. 감사해요. 지금 제주도에서 이 포항 극동 방송에 오늘의 큐티 듣고 계신 것 같네요. 오늘 보니까 제주도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우리 카카오톡에서도 서울에서도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요. 예. 저쪽 계신 분들 중에서요. 네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올려주셨는데요. 특별히 지금 폭설주의보로 많은 산책 못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선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9271번님 축하드리고요. 9271번님은 선물 받을 주소와 성함을 다시 한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목사님 정말 이 포항 경주 이 지역은 추워도 눈은 또 잘 안 내리는 지역이에요. 예. 제가 다른 지역에 있다가 와서 보니까 아무래도 눈이 오는 횟수가 좀 적더라고요. 그렇죠. 예전에 강원도에서 제가 사역할 때 강원 영동 지역에 있을 때는 눈이 참 많이 내렸어요. 근데 눈이 많이 내려도 뭐 제설차가 몇 번 삐뽀 하면은 이제 금방 없어지는데 그때 예전에 포항은 눈이 조금 오면은 도시가 마비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자, 이렇게 오늘은 베드로가 했던 두 가지 이적들입니다. 애니아를 고치시고 그리고 도르가를 살려냈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주를 믿게 된 놀라운 역사. 우리가 수많은 이적들을 경험할 때마다 또는 이적의 주인공이 될 때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고 또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목사님 이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하심을 감사드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데에 저희들이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포항 영남교회 이규동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많이 춥습니다. 정말 춥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육신의 건강도 잘 신경 쓰시고요. 그리고 말씀 묵상도 잊지 마셔서 정말 영육간에 든든하게 배를 채우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기도회 예수 전도단의 음성으로 준비했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김정호였습니다.